하박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죠. 그런데 그 믿음이 뭘까요? 소선지서 12개는 다 강력한 주제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말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게 말라기. 그러면서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책이죠. 오늘 이 하박국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뭔지를 이 하박국서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박국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장을 다루고 내일 다음 주에 2장을 다룰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명절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 말씀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이제 말씀 봅시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더 잘 돼요. 또 의인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요. 예수 잘 믿는데 질병이 생겨요. 예수 잘 믿는데 큰 어려움이 나타나요. 큰 문제가 나타나요. 사고도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지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 의심, 질문 이게 하박국서에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어쩌면 하박국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하박국서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20번 정도 그냥 읽으시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죠? 다행한 것은 3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앉으면 한 5번 읽을 수 있어요. 20번 읽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이제 훈련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로마서 할 때 로마서 100독을 했어요. 100독도 다 했어요. 말라기 20번 그 별거 아니었죠? 이번에 또 하박국 제가 50번 할까 하다가 20번 딱 20번만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놓으면 주일마다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것입니다. 권면합니다. 20번 읽으십시오. 이제 하박국서의 배경을 좀 봅시다. 여러분 삽지로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게 보면 1번 하박국의 저자. 하박국의 저자가 누구예요? 네, 묻는 제가 바보죠. 1장 1절에 하박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박국은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호박국이냐 하박국이냐 이런데 하박국의 뜻은 껴안는다, 포옹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하박국서의 구조는 이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장 12절에서 2장 5절까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2장 6절에서 2장 20절까지 5가지 재앙이 나오고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박국의 노래. 좀 쉽게 얘기하면 1장은 질문,
불평을 하는 것이고 2장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3장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질문과 의문과 불평의 시작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 찬양으로 끝이 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처음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요? 하나님 진짜 계세요? 이거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계신 것 같은데 요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하면서 이제 불평이 시작이 돼요. 불평을 통해서 의심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겨요. 점점 큰 믿음이 생겨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로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영원히 불평하는 자리에 있어요. 항상 불평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언제나 불평해요. 초등학교 1학년에 평생 1학년에 평생 참 안타깝죠. 1학년의 수준을 벗어나요.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온 우주 만물 인생 전부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런데 의문이 자꾸만 생겨, 불평이 자꾸만 생겨.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박국서를 통해 여러분이 점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박국서의 요절이 뭘까요? 하박국서의 모든 성경은 66권이 다 요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하박국서의 제일 중요한 구절은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중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마르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 하박국서 2장 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하박국서의 첫 번째 질문 봅시다. 그의 불평이죠. 2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 첫 번째 불만, 첫 번째 의문입니다. 하박국서에는 두 번의 질문이 나온댔죠. 이게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박국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같습니다. 하박국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3절을 보면 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죄악과 패역, 급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 두 단어의 뜻이 약간 비슷하다는 거죠. 하박국 시대에는 죄악이 가득했고 강포가 가득했고 끝없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의 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 그렇게 좋은 요시야 왕이 39세에 죽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아주 폭정을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으니 철저히 애굽에게 복종하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여호야김은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로 나와 있어요.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게 하고 불공평하게 노동을 강요하고, 그는 결국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하박국은 우상 숭배와 이 하마스 무자비한 폭력을 매일 그의 눈에 보게 되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폭력을 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지고 악인들이 가득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은 불평은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불신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게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쭉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한번 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때까지 기다려?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그의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얘기해줘도 너희들이 믿지 못할 만한 일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자,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여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써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이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 땅에 있는 그 불의와 폭력과 우상 숭배를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상식, 여기도 우리가 신앙의 상식 하나 가져야 합니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저 밑쪽에 아까 얘기했죠. 그 바벨론,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하구 쪽에 있는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에요. 여기 갈대가 많은 곳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상식으로 갈대아 사람 하면 누구라고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신바벨론 국가. 바벨론을 내가 일으켜서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악한 자들이 악행을 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들의 힘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이 바벨론은 결국 70년이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 제국의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흥국가 바벨론이 대단한 힘을 가지게 되지만 완전히 또 패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박국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죄악을 내 눈에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의문, 질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솔로몬이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이 막 많아져요. 일단 부인 많아지면 문제야. 우리 남편들 정신 차려야 돼요. 부인이 많아지면 막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너의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 살려줘요. 다윗 이 솔로몬을 그 자리에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아들 때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딱 쪼개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완전히 역사에 사라져버립니다. 북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는 지금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남쪽 유다 하나 남아있어요. 남쪽 유다 하나 남아있는 것도 지금 바벨론을 일으켜서 짓밟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죄는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죄는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13장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그만을 낮출 것이며, 시편 37편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예레미야 21장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룰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좋게 만들기 원하십니까? 죄를 가까이 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은 좋은 미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죄를 가까이 하면 좋은 미래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 야, 내가 잘 살길, 정말 복받기를 원하면 죄를 멀리해야 되는구나.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멀리하십시오. 죄는 언제나 잘 될 때 옵니다. 다윗이 왜 범죄합니까? 잘 될 때 범죄합니다. 파티 있을 때 항상 조심하세요. 파티 있을 때. 또 무슨 좋은 잔치 있다, 조심하세요. 잘 될 때 조심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해버립니다. 모래알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으로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고난 앞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악한 사람이 이기고 선한 사람이 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서에는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이 39세에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박국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시야 왕은 이 남쪽 유다 왕 중에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 이후에 그 열왕 시대의 최고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살의 왕이 되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를 싹 다 없애버리고 성전에 있는 우상 불태워버리고 나라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 듣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던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9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믿음이 빼딱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 믿음 가짜예요. 여러분, 태풍이 온다고 해서 비구름이 몰아친다 해서 해가 없습니까? 비구름이 몰아쳐도 해는 떠 있어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으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머리 안에, 내 이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박국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껴안는다, 포옹한다 했죠.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껴안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 붙잡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꽉 포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확 껴안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혼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 의심이 밀려올 때도 확신을 갖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손해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캄캄해지고 있습니까? 이 깊은 밤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깊은 밤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예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풍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이패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메시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죄는 심판하신다는 것. 죄는 빨리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죄는 고난을 불러옵니다. 죄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좋은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